들을 부르시니.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 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건 뭘까요? 엄마, 아빠를 배우죠. 우는 법은 안 배워도 알아요. 엉덩이 한번 맞아봐, 안 울게 되나. 태어나서 삶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배우고, 또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인 삶의 소양 외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비전에 대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가면서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지식과 지혜를 여러 상황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단순히 나보다 어른이라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연소자한테도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어린애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겠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어린애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움이란 것은 우리가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그 배움을 준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거창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은 그 배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분이 나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저 가르침은 내가 지키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제자의 삶을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의 삶을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배움의 삶을 살기 쉬워서가 아니라, 살기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그 길로 뜻을 정했으니 내가 한번 그대로 살아가 보겠다,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자의 삶이란 내 마음가짐 자체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제자의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 길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 길을 고집하며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미 그 삶을 살아가기로 정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 학생 시기의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매주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죠? 매주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듣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자, 매주 가르침을 받단 말이죠. 근데 이 가르침은 목사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도 가르침을 받죠. 이제 일주일에 5일은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데, 또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가르침은 그 학생 시기로 끝이 나요. 그렇죠? 학생이 아니면은 학생으로서의 가르침을 받나요? 대학교 가서 중학교 가르침 받는 친구 있어요, 혹시? 내가 대학교 갔는데 아직 수학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수학만 배우러 다니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학생이면 그 학생의 시기가 끝나면은 더 이상 그 학생으로서의 교육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어때요? 평생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90세 할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치? 권사님들 계신단 말이야. 그분은 뭐 젊었을 때 못 배워서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배울 거 다 배웠어도 늘 이 주일에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늘 새롭거든. 늘 다른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목사님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달라. 같은 부분 창세기를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창세기만 읽어도 매번 읽을 때마다 달라.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왜 다를까?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인데도 왜 다를까? 우리가 놓여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일 때 듣는 말씀이 다르고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그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달라요. 여러분이 힘들 때 들은 말씀이 다르고 여러분이 즐거울 때 들은 말씀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다르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했다고 쳐요. 그럼 일독했으면 만족하고 끝이야? 중학교 때 일독했으면 고등학교 때도 또 일독해 보는 거야. 그러면 대학교 가서 또 일독해야 되겠지? 그럼 결혼하고 나서 또 일독해. 애 낳은 다음에 또 일독해? 애가 학교 가면 또 일독하고 애가 졸업하면 또 일독하고 부모가 죽으면 또 일독해보고 모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지키면서 삶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닌 친구들이 없어요. 말씀을 지금 귀에 안 듣고 있어도 제자야. 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자, 우리는 이미 이 길이 이러한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기쁨만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매일 기쁨만 있어요? 맨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면 복만 주세요? 물론 다 복이지. 다 복이야.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게 다 복이야? 아니야. 살다 보면은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매일 즐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길인 줄 알면서도 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와?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끝에 이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삶의 끝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길인 줄 알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으니 그저 기분이 좋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메시아라 불리는 저분이 나를 부르셨어. 아싸. 좋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봤잖아. 귀신 쫓아내는 걸 봤잖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저것도 날 가르쳐 주시겠지? 귀신 쫓는 방법 가르쳐 주시겠지? 얼마나 기뻤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다 달랐어요.
누구는 한 자리 해보고 싶어서 따른 사람도 있고, 누구는 밥 굶지는 않겠지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달랐지만 대부분 비슷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혁명적인 이유였어요. 당시에 이 유다,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였어요. 식민지 국가. 우리나라가 식민지 국가여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사님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을 때 얼마나 애통함이 많았어요. 그렇죠? 늘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국가로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어. 왜? 우리의 왕이 누구야? 로마에서 세운 헤롯 대왕이야.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로마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너가 이 이스라엘 다스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 왕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구원자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를 이 억울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거야. 이것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는 거야? 메시아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래. 저분을 따르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참된 자유. 물론 참된 자유를 얻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랑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자유는 조금 다른 자유였던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해서 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소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새로운 우리의 왕, 저 헤롯을 물리치고 새로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랑만 지내?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그런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3번이나 이런 얘기, 나 죽을 거야. 나 곧 죽는다. 너희 잘 준비해야 돼. 나 곧 죽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어땠어요? 아니, 버젓이 살아계시면서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셔?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내가 앞으로 세울 나라는 어떤 곳이다가 아니라 저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제자들이 속이 타겠어, 안 타겠어? 답답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주님이 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갑자기 군인이 와서 예수님을 그 새벽에 잡아가고 재판을 했더니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그러고 신성모독이라 그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어요. 그때 제자들 뭐 했을까요? 예수님 보지도 않고 다
도망갔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11명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이 11명을 이 제사장들이 고용한 군인을 통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다 도망갔으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 자기 옛날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부는 어부로 돌아가, 세리는 세리로 돌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버린 그것을 다시 주워 들어서 그 삶을 다시금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길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바라고 그 왕 옆에 신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인 줄 알았는데,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저 죽음으로부터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아, 저 하늘의 영광이었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게 됐어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인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대부분의 끝은 어땠을까요? 순교였어요. 순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게 순교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죽은 거는 순교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을 보통 순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전해지는 말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로 매달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다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야말로 영광의 죽음이었고 절대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결말을 아직 모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근데 결코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분명한 선택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이거나 세리도 있었고 건축가도 있었고 성경 연구가도 있었고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은 민족주의자야. 민족이 잘 되는 것,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만 중요한 사람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부란 직업은 그때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어요. 또 세리란 직업은 같은 민족에게 원수 취급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열심당, 이 민족주의자는 로마를 대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쉬하는,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땠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다른 아기들은 다 집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른 아기들은 다 침대에 누일 때 예수님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 말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외양간 가봤어요? 지금은 뭐 집집마다 외양간 있는 게 아니라 저 소 키우는 데 가면은 어떤 냄새나? 분뇨 냄새 나잖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니? 아, 고양이 냄새.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옛날에는 다 밭에다 거름 뿌리니까 고향 가면은 다 그 소똥 냄새 나니까 소똥 냄새만 맡으면 고향의 냄새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런 소똥 냄새 나는 곳에서 그 바닥 지저분한 데서 애기 낳았다고 생각해봐. 너희가 거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소가 핥고 있는 그 먹이통에 누일 데가 없어서 여기도 누였어. 아니, 그 먹이통에 소가 먹는 먹이통에 너를 눕혔다고 생각해봐. 아, 뭘 또 소가 하다. 너무 가지 말자. 위생적으로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곳에 애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태어나서 어떤 질병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자랄 때 이 천한 직업이었던 어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야, 목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30살쯤 되기 전까지 어른이 될 때,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뭐를 했던 거야? 목수일,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목수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목수일도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이름이 뭐였어요? 나사렛. 그거는 태어나신 이름이고,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헤들림이고, 자라신 동네 이름은 나사렛이야. 근데 이 나사렛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사렛 출신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 없고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다. 어떤 동네인 줄 알겠죠? 왜 옛날에 저 시골에서, 지금은 뭐 제주도에서 연예인 된 사람 많은데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 됐어. 그런 사람 보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 무슨 뭐라 그럴까? 개천에서 용난다. 욕난다가 아니고 이 용, 하늘로 올라가는 용 있잖아. 개천에서 용난다. 그 얘기 뭐야? 전혀 나올 수 없는 지역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였어. 전혀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동네.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출신일 수는 없다. 어떤 대단한 사람한테 뭐 그때 당시에 뭐 바리새인이 제일 대단했으니까 이 바리새인한테 당신 어떤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로 나와서 안 되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어요. 야, 와 봐라.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근데 그분이 누구야?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란 사람이야.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처음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을 나사렛으로 보내진 않으셨어. 예언에도 있잖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근데 저기 나사렛 아니야?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자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이런 비유했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쉬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늘기에 실 꽂아봤어?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근데 거기로 낙타가 들어간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선택한 그 제자들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자신들조차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운 자들을 예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만약에 이런 능력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아주 콧대가 높아지고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 올라갔을 거예요. 막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생각해봐. 사람들한테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름을 받았어요. 봐봐, 내가 이렇게 자라서 지금까지 성경만 연구하니까 메시아가 날 부르셨잖아. 너희들 엎드려! 이러지 않았을까?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너 그러면 귀신 안 쫓아준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나마 스스로를 겸손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기에 메시아가 불렀어도 귀신을 쫓는 능력을 줬어도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겸손함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의 삶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앞으로 이러한 제자의 삶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가 제자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사순절이란 시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겁진 않은가?
혹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 십자가를 자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십자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이 제자된 삶을 조금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책임들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영환이가 그 카톡방에서 그 인스타그램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너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너 못 만나. 예수님인데 누가 좋아하겠냐? 속상하죠. 근데 속상해만 말고 그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누군가 나를 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잖아. 그럼 기쁜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가 날 책임져 줘요? 사람들이 날 책임져 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소리가 왜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만 하는 우리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만 바로 제자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서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각자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나도 제자로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겸손히 한번 따라가 보리라. 이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